성경 66권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넘어지지 않고 삶에 승리하고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항상 이 두 마음이 우리의 심령과 삶 속에서 갈등을 하죠. 성숙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진리 중에 하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여러 가지 마음이 있는데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 중에 하나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망각하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 심령과 그 삶은 곤고해질 수밖에 없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짤막한 한 구절 읽었는데 참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권면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예배에 참여한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범사에라고 하는 말은 어떤 특정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감사의 조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이유와 감사할 조건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원문에 보다 충실한 번역 성경인 현대어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어떤 처지에 있든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뜻입니다. 표준 세번역은 또 이렇게 번역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보다 이해하기 쉽게 잘 또 번역해 준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어떤 처지에 있든지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살면서 어떤 형편과 다양한 형편, 다양한 상황들을 만나잖아요.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를 만나든지 간에 그 속에 감사할 이유와 감사할 조건을 찾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에 이를테면 어떤 계획한 일이 생각대로 기도한 대로 잘 됐어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이건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대로 계획대로 되면 내가 계획했어요. 기도하면서 계획했어요. 그리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삶을 잘 풀어주시고 잘 열어주셨어요. 당연히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항상 그렇던가요? 삶을 살다 보면 내가 생각한 대로 되던가요? 내가 계획한 대로 되던가요? 내가 기도한 대로 되던가요? 그렇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있음을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돼요. 그럴 땐 참 마음이 힘들고 삶이 힘들죠. 그럴 때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일반적으로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조차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의 이유를 찾고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삶의 자세이고 내용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감사할 수 없는 삶의 상황을 만났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조차도 우리는 감사의 이유를 찾아야 되고 조건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결코 살아낼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 높은 삶의 내용인 것이죠. 이러한 삶의 자세를 가진 작자 미상인 어느 병실에 걸린 시가 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어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을 반성할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된 보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이 기도의 내용이 참 마음에 큰 울림을 줍니다.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 그것조차도 감사하는 또 이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시에서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분명히 상황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의 이유를 찾을 수 있고 조건을 찾아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상황을 보면 감사할 일들이 보인다는 거죠. 깨닫게 된다는 거죠. 사람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면 그 관심을 가지고 보는 대로 보이는 것이 느껴지죠. 근데 내가 관심이 없으면 결코 보이지 않아요. 깨닫지 못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감사는 기본적으로 상황의 문제라기보다도 마음의 문제이다. 마음먹기에 따라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범사에 특별히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처지와 상황에서조차도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5가지 이유를 함께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모든 일 속에는 내가 알든 내가 알지 못하든 그 일과 그 상황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가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상황, 모든 일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 보면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우리의 삶을, 인생을 주관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주관과 섭리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주관해 가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그 생각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깨닫는 부분도 있지만 깨닫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깨닫는 것이 전부인 것인 양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놓고 보면 그건 올바른 또 삶의 자세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상황 속에 내가 알지 못할 수도 있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선한 뜻이 반드시 그 일과 그 상황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내가 알지 못할 뿐이고 단지 내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하고 힘든 그 상황을 맞이할 뿐이지 반드시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 항상 선한 마음, 선한 생각, 선한 계획, 의지를 가지고 돌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의 삶을 이끌고 나아갈 때 그 자녀들이 다 알든 알지 못하든 간에 반드시 선한 계획과 또 의지를 가지고 그 삶을 주관해 가신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내 시인은 71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이렇게 고백해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고난을 당하게 되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만 이 시인은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더라. 삶의 여정 속에 만난 그 고난이 영적인 안목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라볼 때 그것이 참 유익한 것이더라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성은 무엇이 담겨 있는 겁니까?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고백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고난을 겪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이거 쉽지 않잖아요. 깨닫지 못하면 결코 감사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면 결코 감사할 수 없고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 고난당함으로 말미암아서 더 깊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고백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롬파리파리라고 하는데 로마서 8장 28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주관해 가시고 섭리하시는지에서 뭐라고 정언했는가 하면 이렇게 정언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신다?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한다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든 일, 이런 일, 저런 일, 좋은 일, 나쁜 일 이런 것들을 다 합력해서 결국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까?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삶의 여정이 때로는 형통하기도 하고 때로는 공고하기도 하면서 굴곡진 인생,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의 삶의 여정이 흘러가지만 내가 맞이하는 상황은 형통할 수 있고 내가 맞이할 수 있는 상황은 공고할 수 있어도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될까? 두 번째, 범사에 감사할 때 어떤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그 삶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자가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주어진 상황 속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그 상황을 건강하게 이겨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이유와 조건을 찾고 감사하는 자가 그 상황을 이겨내겠어요? 이건 자명한 겁니다. 잠언의 지혜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모든 지킬 만한, 우리가 살면서 지켜야 할 것들이 참, 지켜내야 할 것들이 참 많은데 무엇보다 뭘 지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다 세워질 수 있다는, 그러나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거죠. 출애굽 1세대 얘기를 제가 자주 하는데 출애굽 1세대에는 꿈의 무대에 섰습니다. 500년 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의 땅,
그들은 약속의 시대가 아니라 성취의 시대를 출애굽 1세대가 살게 돼요. 그래서 430년 노예 생활 애굽에서 끝내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해방되잖아요. 구원받아서 어디를 향해 갑니까?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갑니다. 왜 글로 가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 인도해서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은혜, 새로운 축복 속에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께서 여시겠다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출애굽의 여정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좀 길게 그 길의 여정을 돌렸어요. 그 길이 이제 40년 광야 여정이 되는데 문제는 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축복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지만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 1세대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그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돼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출애굽 1세대만큼 위대한 하나님의 임재,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 위대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그 백성과 민족이 어디 있겠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체험했죠. 홍해가 막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로 양식을 해결하죠. 신발 하나, 옷 하나 떨어지지 않고 그 험악한 광야길을 해결하죠. 뭐 구름기둥, 불기둥 말할 것도 없고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의 광야의 여정, 물론 힘든 광야의 여정이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맨날 원망하는 거야. 맨날 불평하는 거야. 힘들다고, 길이 힘들다고, 그리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맨날 없는 거 바라보면서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같이 임하는데 그들의 삶 속에는 감사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감사가 충만했다 그러면 그 광야 여정길 충분히 승리하고 이기는 삶을 살았는데 결국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보다는 힘든 상황을 바라보고 힘든 일만 생각하고 없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결국 광야 여정을 승리하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는 불행한 인생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그들을 출애굽시킨 거 결코 아니에요.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게 인도했는데 다 죽었어요. 결정적인 이유 하나가 뭐라고요? 부어주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삶이 세워지고 인생이 세워집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하실 일들은 오늘도 계속해서 하고 계세요. 문제는 누구 책임입니까? 삶이 세워지지 않고 인생이 세워지지 않는 이유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감사하면 삶이 세워집니다. 감사하면 인생이 세워집니다. 아멘. 감사하면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놓이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어떤 상황 속도 무너집니다.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될까? 세 번째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때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감사하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넉넉해져요. 마음이 풍성해집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마음이 쪼그라들지만 감사하면 마음이 넉넉해져요. 풍성해져요. 아울러서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자들에게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성경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03편 1절 5절에서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이렇게 노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공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어떻게 한다고요?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 뒷짐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쁜 거예요. 모든 삶을 거머쥐고 있는 하나님이 기쁜 거, 하나님 행복한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표현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이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이다.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될까? 또 한 가지 이유는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더 깊어지고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부모의 은혜를 몰라. 부모의 사랑을 몰라. 맨날 달라고만 해. 맨날 원망해. 맨날 불평해.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좋겠어요? 결코 좋지 않습니다. 친밀해지겠어요? 친밀해지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렇게 영적으로 예민하게 세밀하게 그 삶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라는 측면에서 바라보게 될 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얼마나 더 친밀해지겠어요. 그렇죠?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온전해지고, 그건 뭐예요? 관계가 깊어진다는 것은 더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결정적인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뭡니까? 내가 얼마나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수준이 낮은 사람이 있고 수준이 높은 사람이 있어요. 결정적인 증거가 뭡니까?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않느냐. 이런 상황이 돼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수준이 낮은 거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일반적으로 감사한다는 건 신앙의 성장과 성숙했다는 거죠. 어차피 이 땅의 삶은 100년, 우리는 영혼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의 하루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하여 삶을 살 때 여기에 너무 우리가 얽매이거나 그렇게 소망을 두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본향인 그 천국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삶의 무게중심과 우선순위를 두고 하루하루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우리는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또 한 가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왜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진다. 아멘. 아니, 감사하는데 돈 들어갑니까? 인생이 행복해지는데 혀야 돼요, 안 혀야 돼요? 혀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인 것을 깨닫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면 사도 바울처럼 최선을 다해 주신 열매 앞에 자족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불평하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 일단 목표한 일을 위해서. 그래서 많이 얻을 수도 있고 적게 얻을 수도 있잖아요.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 결과 앞에 자족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 뿐만 아니라 왜 인생이 행복해지느냐? 감사한다는 것은 뭐예요? 삶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자세인 것이죠. 가장 적극적으로 삶을 긍정하며 바라보는 자세가 감사한다는 거죠. 자,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봐요. 그리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한 그 결과 앞에 자족할 줄 알아요. 그러면 인생이 행복하겠어요? 불행하겠어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1년에 지켜야 될 3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왜 그 절기를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시다시피 3대 절기가 뭡니까?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이기도 하고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수장절. 이것이 3대 절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20세 이상은 1년에 이 3대 절기는 최소한 3번은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들이 지켜야 될 절기의 내용이었어요. 그 중에서 이 수장절이 바로 우리가 오늘 지키는 추수감사절기에 해당되는 절기라고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얼핏 생각하면 그냥 일반적인 겁니다. 다시 보세요.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내용들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봄에 씨를 뿌리고 가꾸고 잘 돌봐서 연말에 우리 계절로 보면 가을에 추수해서 그것을 창고에 잘 저장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함으로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지켜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어 저장하기까지 그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인정해라, 그 얘기입니다. 결국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뭔가 하면 모든 것이, 네가 누리는 모든 것이 나의 허락 없이는, 나의 은혜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또 마음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바로 없기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과 인생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통해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더욱더 행복한 우리 삶과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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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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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소. 저희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현재 네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든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내가 너를 향한 뜻이니라. 이것이 내가 너의 삶을 통해 기대하는 삶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아시고 능히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 내가 소유하고 있건 내가 누리지 않고 있든 간에 하나님이 그 삶을 다 주관해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놓여 있더라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며 삶을 살아왔던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오늘 말씀이 도전이 되고 오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기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나의 노래가 되게 하시고 나의 간증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이 세워지고 우리 인생이 세워지고 더 행복한 생애와 삶이 되게 해달라.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